5장 27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7면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달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이 짧네요. 찬양을 앞에서 하니까 참 너무 뜨겁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저는 초라하게 쪼만해집니다. 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엄마들과 창경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궁을 보니까 아이들이 말 타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막 달그락달그락 하더니 나를 따르라 하며 막 손짓을 하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미 앞으로 가서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것을 보고 막 깔깔깔 오셨죠. 혼자 나를 따르라고 막 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야지, 나를 따르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러니까 오늘 27절 앞에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후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그 레위로, 또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레위가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얻은 이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오는 그 세리 레위는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한 명인데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앞절에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앞절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거기에서 5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 당시 그 세리, 오늘 나오는 세리는 세금을 걷기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로마의 정권의 하수인이며 또 과도한 세금을 탈취하는 강도 같은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혐오하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를 부르셔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본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단순히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심지어 그 대상으로 앞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레위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분봉왕 레윗이 다스리던 그 갈릴리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세리는 아니었지만 그 헤롯이 로마를 통치하는 자였기에 그들도 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또한 세리라는 그 직업이 돈에 묻혀 살고 지내기에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감각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돈을 매일 만졌기 때문에 계산적이고 필요한 이득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기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또 그것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는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써 있는 건데요.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잔치를 베푼 것을 볼 때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직위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이건 다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리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리 직업만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지금 하시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예전에 저희 남편이 부목사 시절 때입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 때는 집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지하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 사택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생활에 여유가 없고 예전과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규모가 커지니까 소비도 더 많아졌고 생활 수준도 더 높아져서 수입이 많아져도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유를 먹어도
남양 우유를 먹었다가 서울 우유를 먹으면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출 수입이 그렇게 별로 다른 게 없던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드십니까? 연세 우유 드십니까? 또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부목사가 되었으니까 교역자 모임에 가면은 사모들과 만나면서 또 서로 생활을 비교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런 것을 보면은 다 주의 종인데 저만 주의 종이고 다른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비교를 하니까 또 이제 점점 더 욕심을 부리고 아래를 보기보다는 위의 삶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기보다는 더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남편은 단기 선교 같은 거를 많이 가기 때문에 방학이 휴가가 되면은 이제 외국을 식구들을 데리고 많이 가는데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2시간이면 갈 거를 18시간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도 가고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여름 휴가로 일본에 배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본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일본인인데 인도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또 그 교회에서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역기를 이렇게 꽂아줘서 그분이 하는 말을 통역을 해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통역기를 말씀을 많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딱 와닿았던 것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었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형교회에 남편이 부목사로 한창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도 물론 그 선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에 대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이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잊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아는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손에 움켜진 많은 것을 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세리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 당시의 세리직이 비록 죄인이요 도적이라는 비난을 받던 직업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직업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나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 여러 의미 중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생각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그 새 가죽 부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돈을 목표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생각을 바꾸어서 그 낡은 생각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 찢어야 할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매일 서로 탓하며 싸우는 것을 그치지 못하고 오늘도 혹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교회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는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는 그 혼자 갖기에는 너무 아깝고 벅찬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서 그 세상에 좋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종교적 지도자나 영적인 사람들을 불렀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초대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든 자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방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가족과 같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 죄인을 여기서 지칭한다는 것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또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세리들과 우리가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와 병자가 만나면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 의사랑 병자가 만났다 해서 의사가 병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갈급함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 밖과의 다른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번 늑대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동화 작가인 권정생이라는 그분이 쓴 동화책 아기 늑대 세 남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 때 늑대 세 남매가 참석하고 싶어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늑대를 생각하면은 그 착한 캐릭터보다는 악한 캐릭터가 생각이 나죠.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비롯해서 늑대가 악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늑대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자가 교회로 들어가는 그 성결한 성경책을 들고 가는 모습이니까 그것이 좀 모순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상징할 때 이런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늑대가 성경책을
정결한 생명책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늑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더욱 맞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공동체가 완성될 그 하늘나라는 결국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익숙치 않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솔직히 불편해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익숙한 사람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겐 더 편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익숙한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즐기고 하라고 하시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으신 그 이유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낯선 사람과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끌어주고 함께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모르고 낯선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여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교육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나에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근데 또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시면 죄인이 치유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의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였으되 의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죄인들만 좋아하시는가요? 죄인들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회개의 부르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이 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기에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이 누구입니까? 혼인집은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혼인집 손님과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같이 기쁜 일이고 같이 사역하는 게 즐거운 일인데 왜 금식을 해야 하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금식을 할 때는 언제냐 하면 그날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 금식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이곳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새 옷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의 교훈과 유대주의가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이 함께하여서 새 것과 옛 것이 섞여서 예수의 가르침과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고집을 한다면은 서로 당겨서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행했던 옛 습관과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양털 조각을 빨면 수축하면서 헌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하고 또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팽창시켜서 터지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낡은 전통인 금식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유대교의 옷을 입히려는 행위는 곧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결국 소멸될 뿐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포기할 수 없었고, 또 로마의 세금을 바쳐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정작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고, 또 고기 먹기를 즐겨하면서 도축업자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굉장한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며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옛 종교에 언제까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른 세리 레위와 같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형식에 얽매인 신앙관으로 인해서 혹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발돋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